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생각을 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약을 처방하는데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과 상관없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이 잘 듣는다라고 환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이 환자가 사실은 이 약은 거기에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낫는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약이 뭐 한다는 겁니까?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고요. 노시보 효과는 반대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노시보 효과에 관해서는 한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1950년도에 한 냉동 창고에서 인사사고가 있습니다. 이 냉동 창고에 사람이 갇혀서 얼어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냉동 창고에 하역 작업을 하는 사람이 냉동 창고에 이제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밖에 있던 직원이,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 냉동 창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실 이 냉동 창고는 밖에서는 열 수 있어도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이 사람은 밤새도록 갇혀 있으면서 너무 춥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결국은 추위에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하러 나왔던 이 조사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은 놀라운 결과였어요. 뭐냐면 막상 냉동 창고에 사람이 죽었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실내 온도가 영상 19도입니다. 영상 19도에 사람이 죽습니까? 얼어서? 안 죽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보니까, 사람이, 거기는 냉동 창고이고 냉동 창고는 얼리는 곳이니 나도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지니까 실제적 환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생각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동 창고에 갇히면 얼고 얼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의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사람은요, 영상 19도에 얼어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시보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참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참 자살도 많이 하고 연예인들도 자살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 사건의 대부분이 보면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직후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곧바로 자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자살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자살을 하기까지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 상황 속에 사람의 생각이 많은 겁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때문에 이런 자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요, 굉장히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릇 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라고 하면 누구에게 준 거겠어요?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릇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의 삶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깨뜨려짐이, 망가짐이, 죽음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무릇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어떤 마음을 도대체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로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분 인내, 절제, 여러분 양성, 충성 이런 등등의 마음이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빼앗기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옵니까?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빼앗기게 될 때에 뭐가 들어와요? 믿음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믿음 대신 불신이, 의심이,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믿는 자에게, 축복된 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마음이 대신 차지합니까? 미움의 마음이,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소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는 뭘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뭘 보는 겁니까? 소망으로 보는 거잖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 빼앗길 때 소망 대신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옵니까? 절망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능성 없음에 대한 마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믿는 자에게, 복된 자에게는 마땅히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참 중요한 마음이에요. 어거스틴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를 더 붙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더 붙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가치관, 그의 신앙관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감사의 가치관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빼앗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불평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이 마음들이 사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단이 사자와 같이 삼킨다. 뭘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삼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각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참 물컵을 보십시오. 뭐가 보이죠? 어떤 모양입니까? 여기서 보이는 사람은 이 손잡이가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는 사람은 뭐만 보이죠? 사각형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사단은 우리가 어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처럼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사랑이 아닌 것으로, 소망이 아닌 것으로, 감사가 아닌 것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에서 생명이 난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to be equal to do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지가 되면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 되고자 하면 임금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불평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면 어디다 갖다 놔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계속 불평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면 어디에 가든지 뭐 합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런 감사의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이렇게 되기로 작정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로, 감사를 지키기로, 사랑을 지키기로, 소망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선포하면 그런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 있는데 골리앗인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체구 2m가 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를 보고 성경의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소년이고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한 소년입니다. 라윤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윤아,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죠.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창과 금으로 나왔지만 나는 뭐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서 싸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너희가 창과 금으로 이긴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를 뭐한다? 싸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나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곧 내게 죽을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창과 금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귀골이 장구라고. 이 다윗은 갑옷이 맞지 않아서 흘러내리니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나서는데, 다윗은 지금 두렵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난감한 환경이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린 자가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소유물처럼 어떤 사람의 종의 신분에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돈을 주인에게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삶이 뭐한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의 사정을 보고 치유를 해버렸어. 귀신을 쫓아내버려서. 문제는 뭐예요? 그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여자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치료했으니 돈벌이가 막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이 나아가게 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뭘 했다고 말합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서 빌립보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혔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에게 들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에게 대한 서운한 마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이제 옥에 갇혔으니 어찌하나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비소망적인 마음들이, 두려움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그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왜? 이 찬양의 모습은 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과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때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40, 50대 넘어서는 이 찬양들을 꽤 많이 불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쭉 이렇게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가사를, 이 시를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여러분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뇌성마비를 앓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몸이 틀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송명희 시인하고 인터넷 치면 바로 뜨는데요. 얼굴을 보면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사고로 이와 같이 된 인생도 힘든데, 이 송명희 시인이 가정을 보면 가정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알코올에, 담배에, 과로에 의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가세가 기울고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뇌성마비를 심하게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만 마음 한편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내 인생도 이런데 내 가정은, 지금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도대체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뭘 하라 하시냐면 이 가사를 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건강 있지 않다, 남아있는 것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계속 쓰라고 하셔서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래 쓰리라고 의지적으로 썼는데, 이 송명희 시인은 말은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남이 못 본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비록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나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나를 사랑해서 끊어지게 하고 나를 소망 가운데 끊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의지적으로 가지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살아갔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담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프로젝터 뜰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인생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이 한 번 더 번복해 볼게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없는 것 있으니, 나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축복도 이루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아갔더니 그 꼬마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결과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럴 수 없는 옥에서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터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막힌 복음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고 불평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노래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리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 참 어려울 때에 도배를 하는 일을 했어요. 이 부부가. 근데 도배를 하면서 살아갈 때 참 어렵게 두 사람이 부부가 같이 남의 집에 가서 도배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조그마한 가게가 대리점을 내고 도매를 하는 이런 일까지 되면서 참 사는 형편이 나아진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를 늘 다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시킨 것이 참 미안해서 이제 살만하니 아내를 보고 이제 당신은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도 하면서 여가도 좀 가지면서 그랬는데 신앙에만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을 다니면 세상 것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이 아내 된 이 여집사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가를 즐기니까 잘난 남자들 보이는 거예요. 잘 갖춰진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남편은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갔는데 보니까 뭐 한 거요? 풀 묻은 한 작업복을 입고 운동하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평소에 찻집에 가면서 골프장에 가면서 봤던 남자들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꾀째째하니 참 꼴보기 싫은 거지. 너무 정 안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렇게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남편을 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보는데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 남편 옷 입은 것이 그 신발이 그렇게 볼품없고 없어 보이는 남편인데 사랑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남편의 옷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저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좋은 옷 입히면 태나는데 왜 그가 그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꾀되지 않은 옷이 누구를 위한 옷이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아내를 위한, 자식을 위한 사랑의 옷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 그 남편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신은 운동화가 그렇게 더러운데 저도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이유가 왜 신고 있느냐 생각하니
그가 출근하는 뒷모습이 그 신발이 그렇게 가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뭐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밉다 하면 오만 개 다 미운 거예요. 우리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밉다 하니까 오만 미운 짓은 다 한다고. 여러분, 내가 미운 눈으로 보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평의 눈으로 보면요, 다 불평인 거예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단칸방에 살고 있다가 두 칸방 가면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의 사람은요, 한 칸방 있다가 두 칸방 가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 칸방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세 칸방 보내줬다 칩시다. 세 칸방 보내주면 또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정원 있는 주택 보이는 거예요. 정원 있는 주택 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예? 펜트하우스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인간은요, 내가 작정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의지적인 믿음의 발동이 없으면, 내가 불평의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 아니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관점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 어떤 중에도 행복할 수 있고, 그 어떤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떤 중에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그리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다 쳐다보세요. 왜 웃으세요?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데가 없는가? 안경 바꾸면 됩니다. 사랑의 안경 끼면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껴봐요. 아무리 밝은 데 가도 이거 끼면 다 어둡습니다. 굴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리 보면 그리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로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감사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설에 한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점 하나를 찍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 병이 되고, 맞죠? 마음 심자에 짝대기 하나 꽂으면 필자가 되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뜻의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impossible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빚이라는 글자 위에 점 하나를 찍으니 빛이 되고, 자살을 거꾸로 읽으니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된다. 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참, 나는 여기에 은혜 받아버렸어. 특별히 어디에 은혜 받느냐 하면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요, 다 꽂히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50 중반을 거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게 참 와닿는 얘기더라고.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많은 인생이요, 참 어떠한 일을 할 때 큰 일을 해냅니다. 그게 그냥은 없어.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내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큰 일을 맡겨도 그것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경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보지 않은 사공은요, 망망대해를 다닐 수 없어요.
큰 풍랑을 만나본 사람이요 먼 곳을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